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모은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논의해 봐야 할 의제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교회에 대한 가치관, 즉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리드하며 이끌어가야 할 교회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러나 이런 교회에 대한 부분을 논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들이 가져야 할 참된 교회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 수요일 위임 목사님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사랑하는 교회,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야기를 하시며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담임 목사가 되는 교회. 두 번째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바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한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면 사랑, 바로 아가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그 의미는 마음이 떠난 아주 식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염되고 변질되어 버린 무감각한 사랑을 말합니다. 감동이 전혀 없고 생명력 없는 죽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책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라는 책의 저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살아있는 참 교회의 표지이며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참 교회가 되려면 사랑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또한 그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참 교회가 될 수 없고 죽은 교회라고 아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살아있는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데에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랑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코로나 핑계 삼아 거리를 두는 모습이 눈에 보여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기 위한 영적 이혼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이러한 영적 단절을 원하실까요? 교회와 단절하고 말씀과 이별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영적 소통이 끊어지는 것을 과연 원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더욱 우리가 당신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나은 관계, 코로나 이전보다 더 괜찮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중3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겨울 수련회에서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랑의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저 같은 인간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신앙이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재학 시절에 신학교 사경회에서 나를 또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무게에 감동하여 학교 채플 제단 바닥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눈물의 사랑 고백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강력한 제자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때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며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순간들을 생각하며 느슨해지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며 세상 먼지와 죄악의 때로 얼룩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 연동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던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 연동교회 문턱을 밟은 때는 1995년 25살 청년 때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을 닫아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님의 소개로 처음 연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파이프 오르간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때는 본당이 3층까지 있어서 키가 작은 저는 그곳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원래 작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는 본당이 약 200여 명 들어가는 작은 동네 교회였기에 종로 한복판에 있고 천정이 높은 으리으리한 연동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지금보다는 미약하지만 현재 찬양대 벽에 위치하고 있던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는 저의 작은 심장을 매우 흥분되게 했습니다. 또한 3층까지 꽉 찬 성도들의 찬양 소리와 박수 소리, 그리고 거룩하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성희 목사님의 말씀은 저의 마음을 크게 요동치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첫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감동의 전율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아마도 그때의 감동 때문에 제가 연동의 제단을 매우 사모하고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동의 제단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제단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첫째 하람이가 3살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사임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인 목회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은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뜨거웠던 열정 아마도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비록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나이는 그 세월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나이와 그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주님을 향한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후 53년경 사도 바울에 의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석 달 동안 성경을 강해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한 사단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자 이것을 흉내내던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자 놀라서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사건도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성령 사역을 보던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책들을 불태웠던 장소도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해왔는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여 영업이 어려워지자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자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도 에베소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눈물로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그때도 에베소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기분 좋은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그 칭찬의 말씀이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방금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 거짓 목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나게 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했던 그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칭찬 이후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에 귀한 칭찬들을 많이 했지만 그 한 구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에 숨이 턱 막힙니다. 완전한 반전의 말씀입니다. 앞에 칭찬으로만 봐서는 전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교회의 문제점, 그 성도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진단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책망에 대한 해결책,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처음 생각하라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는 그 사랑이 왜 이렇게 갑자기 식게 되었는지, 예전에는 교회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떨렸는데 이제는 아무리 많은 십자가를 봐도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냉랭한지, 예전에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나의 발걸음이 무거운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제대로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주도 면밀하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랍니다.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식어져 버린 근본적인 이유를 찾았다면 지난날 사랑 없이 행한 모든 잘못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식과 형식의 옷을 찢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거짓과 체면의 후회만 하지 말고 진실한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그것을 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에 합당한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요. 바로 머리에서 있던 생각을, 말로만 쏟아냈던 것들을 이제는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직접 삶의 현장에서 손과 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혹시 주님과 교회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뭉클하던 감정이 이제는 사그러들어 버렸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만 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이 물러가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얼어붙어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알듯 마태복음 13장, 그곳은 천국 비유장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나타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4가지 밭, 기억하십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옥토. 좋은 옥토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3가지의 밭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바로 그 밭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심겨지지 못하도록 와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또한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고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 시련을 당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모습은 말씀은 또 잘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서 그 결실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랑이라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셨는데 그 씨앗이 열매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 더딜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장 저해 요인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또한 말씀하시는데 가라지 또한 사랑이라는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혹시 내 안에, 혹시 우리 가정 안에,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 있거나 악한 가라지는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자라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식어지고 떠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부인이 있는 그 앞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여보 당신 왜 울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래서 난 분명히 내 마음, 내 심령이 병든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그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이런 모습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듯 개구리를 미지근한 솥안에 놓고 서서히 불을 지피면 그 개구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못 느낀다고 하지요. 그러나 뜨거운 물이 있다면, 뜨겁게 그것을 지핀다면 그 개구리는 금방 튀어나오겠죠. 또한 높은 곳까지 잘 뛰던 벼룩을 유리 그릇에 넣고 뚜껑을 덮은 상태로 한참 동안 놓아두었다가 그 뚜껑을 제거하면 그 벼룩은 그 이상을 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악한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바이러스를 통해 아주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코로나 통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요. 약한 불로 우리를 서서히 달구고 있어요. 벼룩처럼 뛰어오르기만 하면 코로나19라는 그 뚜껑에 머리를 부딪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뛰지 못하도록 그 환경에 매몰되도록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따스함에 흐느적거리며 마냥 즐기면 안 되겠습니다. 통 안에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닫힌 뚜껑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뛰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통 안에 든 개구리와 벼룩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온도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도 조절기의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온도 조절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현재 온도만 잘 표시하면 난 사명을 다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세상 한가운데 보내진 그리스도인이기에 온도 조절기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불안과 근심 속에 아주 예전처럼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3번이나 하셨죠. 베드로가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옛 이름 시몬이란 이름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처럼 잘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옛 이름을 왜 부르셨을까요? 굳이 왜 부르셨을까요? 그의 상처를 건드리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중요한 것은 옛 모습이 아닌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 부어주었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모습, 그때 처음 행위,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 없는 교회에는 빛도 없으며 교회는 사랑이 타오를 때에만 빛을 발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교회는 사랑이 빛의 재료이기 때문에 사랑이 타오를 때에만 비로소 교회가 빛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비롯된다고 그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의 불꽃을 일기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다. 그러나 불씨가 우리에게 옮겨 붙으려면 십자가에 바짝 다가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라는 불이 옮겨 붙으려면 십자가에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바짝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불이 교회의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십자가 없이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의 빛을 내 주변, 내 삶의 자리에서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첫사랑, 처음 마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